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이 없는 고백,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건성으로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죠? 대부분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대답하는 경우예요. 속으로는 하기는 싫은데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은 그것을 금방 알아채요. 이 사람이 지금 영혼이 없는 대답을 하는구나.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구나. 그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도요,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대답을 하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가차없이 다 골라내요. 만일 우리가 주님과 같은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도 속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주님 찾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주님 찾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주여, 말끝마다 주여 주여, 툭 하면 주여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견상으로 볼 때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신앙적 열심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 달고 살아도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러한 가짜들을 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하고 부를 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여, 주님 하고 부를 때는 어떤 이야기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결코 경망스럽게 가볍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쳐다보시죠. 무슨 일인가? 기도하는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불렀는데 그 부름에 우리 마음에 진정성이 없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짜들은 말끝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도 속셈은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천국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들의 마음은 천국에 있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주님께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외관적인 모습으로 볼 때, 외관상 볼 때 주님 앞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 해봤어요? 아무나 하나요?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권능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은사도 있고 그런 권능도 주님께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무관심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세계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죠? 책임을 져야 돼요. 주님께 권능을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복을 받아 큰 분사가 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도요,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 큰 물질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들, 재벌이 된 사람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에다 넘겨주고 가겠다? 아니에요. 책임져야 돼요. 부한 만큼 책임져야 돼요. 주님께 큰 권세를 부여받아 이 땅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 책임져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께 책임을 져야 돼요. 주님께 받은 만큼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기대하세요.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너는 나와 하늘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으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받은 것만큼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께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들이 행한 업적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저분 굉장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아주 놀라운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부흥사인데? 그러죠? 저분 굉장히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러러볼 때가 있어요. 대단하다. 대단한 능력이다.
그런데요, 그만큼 책임져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르신대요, 주님. 정말 모르실까요? 알죠. 왜 몰라요? 우리도 아는데 주님이 왜 몰라요? 이 말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들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많은 권능을 갖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과 관계없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고 또 타고난 그 달란트가 많고 좋은 기질을 갖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넘어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려면요, 누가복음 10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70인의 전도자를 구성을 해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하러 전도 여행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2명씩 짝지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별별 사람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의외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갖고 명령을 했어요. 이 악한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꼼짝없이 복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되네? 주님 말씀 맞네? 주님 권능 대단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신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나음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귀신한테 매여 있다가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전도자들에게 고마웠겠어요. 기뻐했겠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 귀신들에게 얽매여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 정신이 분열되고 온 집안이 엉망이었는데 나 이제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분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고 항복을 하면서 아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뭘 하셨죠? 급히 불을 꺼요. 이 사람들아,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전도자들이 지금 까딱하면 본질을 놓칠까 주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장 나가서 전도하다 보는데 하다가 막 실적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재밌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보람된 일이 많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 이름이 선명히 있느냐 아니면 그 이름이 점점 흐려지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 실존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실존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자기 성공을 추구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에이, 나 원래 신앙이 있는데 뭐. 나 원래 믿음 있어. 나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엄청 바쁘게 행동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바삐 돌아다니고 분주하고 움직여요. 그런데 정작 자기 영혼이 굶주리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때가 되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집에 와서 밥을 먹거나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도 정작 돌봐야 할 자기 영혼이 굶주리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남자들이 일 중독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일 중독자 많아요. 엄청나게 일 중독자 많아요. 교회에서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도 교회 생각하고 집에 가서도 교회 생각하고 성도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도 교회 일 생각하고 눈만 뜨면 교회 자나깨나 교회. 정말 헌신적인 목사님들 많아요. 또 정말 헌신적인 사업가들 많아요. 자나깨나 긴장이 돼요. 까딱하면 이거 사업 망한단 말이야. 한편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된다면 정작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구원이 달려있는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너무 바쁜 나머지, 너무 자기 일에 매몰된 나머지 그 일에만 집중하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야 나랑 말 좀 하자. 어우 주님 저 바쁜데요. 하실 말 있으면 이따 저녁에 하세요. 하실 말 있으면 내일 하세요. 주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바빠요. 이거 지금 꼭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70인의 전도자들에게 주신 일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영혼이 현 주소를 살펴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 말씀을 외면하고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내가 함정에 빠져야지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서히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서서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흐르다가 어느 날 딱 단절돼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해가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단 말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일에 매몰된 나머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그 일에 도취돼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본질에서 이탈하는 순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님 저 바쁘거든요. 저 선지자 노릇해요.
주님, 저 바빠요. 귀신 쫓으러 가야 돼요. 주님, 저 바빠요. 병자 고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라는 생명책의 그 이름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사 좀 받았다고, 자기가 권능이 있다고 우쭐대고 교만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판정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보면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려운 세계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많은 주님의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 칩시다. 그런데요, 바울처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요, 온갖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한 줄 아세요? 자기는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는 정작 주님께 버림받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자기는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세계를 무대로 선교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히 하고 자신을 낮췄어요. 왜? 저 하늘같이 높아졌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행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떠나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불법이라는 단어에 유의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불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선지자 노릇한 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직접 해석하면 귀신 내쫓은 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권능을 행한 게 불법이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 행할 때 분명히 혜택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혜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귀신을 내쫓으면 그 사람 혜택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법이요 하고 선언한 거예요. 왜죠? 룰을 어겼기 때문에. 경기의 룰을 어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종의 룰을 지키면서 경기하는 경주자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했어요. 운동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룰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방향이에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때 어떤 방향이냐? 주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주님을.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주님께 낙인이 찍혔냐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없는 고백을 가지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면서도 그들이 정작 추구했던 것은 자신의 유익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께 큰 은사를 받고도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으면서도 뒤로는 엄청난 자기 유익을 취하다가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처음이죠. 하계올림픽. 굉장했어요 그때. 정말 단군 이래 처음이었으니까. 올림픽은 다른 나라에서만 여는 줄 알았어요. 선진국에서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들떠는지 몰라요. 큰 구경거리가 이 서울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올림픽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죠? 육상 경기예요. 그 중에서도 100m.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세계적인 대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캐나다의 이 벤 존슨이라는 사람하고 미국의 칼 루이스가 대결하게 돼 있어요. 칼 루이스는 이미 세계적인 선수예요. 4년 전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벤 존슨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벤 존슨은 지금 막 떠오르는, 혜성같이 떠오르는 사람이었고, 이 칼 루이스는 이미 확고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죠? 벤 존슨이 이겼어요. 그것도 여유있게. 여유있게 들어오면서 손을 딱 흔들었어요. 멋있더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다 축하해줬어요. 아,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구나. 그런데요, 3일 천하를 끝났어요. 끝나고 도핑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금지 약물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벤 존슨의 그 영화는 3일 천하를 끝났어요. 그가 받았던 메달, 상금 다 칼 루이스에게 돌아갔고, 그가 낸 기록 다 없어졌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야, 벤 존슨이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다시 조사했더니 먼저 열렸던 세계 선수권 그것도 약물을 먹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그것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룰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긴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처럼 룰이 중요하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이들은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 일하였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진실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 이 선언을 들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판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벤 존슨이 어떻게 됐죠? 3일 천하로 끝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평상시는 멋있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자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결코
그 끈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